공부합시다. 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멸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의미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3개 할 차례입니다. 503페이지 제13장 첫 번째 이야기, 젊은 여인의 조롱을 받은 젊은 비구.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한 젊은 비구와 관련해서 개송 167번을 설하셨다. 이른 아침 한 장로가 젊은 비구를 데리고 위사카의 집으로 탁발을 나갔다. 위사카의 집에서는 스님들께 묽은 죽과 과자를 올리고 있었다. 장로는 묽은 죽을 마시고 의자를 젊은 비구에게 내주고 다른 집으로 갔다. 그때 위사카의 손녀가 비구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었다. 손녀가 젊은 비구에게 물을 따라주다가 그릇에 비춘 자기 얼굴 보고 웃었다. 젊은 비구가 그걸 보고 같이 웃자 소녀가 비구를 조롱했다. 깎아머리도 웃을 줄 아는 모양이군. 젊은 비구가 이 말도 같이 조롱했다. 너가 깎아머리다. 너 어머니 아버지도 깎아머리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 울며 부엌에 있는 할머니께 달려갔다. 얘야 무슨 일이냐. 그녀는 할머니께 자신이 당한 모욕을 일바쳤다. 위사카는 즉시 젊은 비구에 가서 따졌다. 스님,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와 손톱을 짧게 깎고 가사도 짧게 잘라매고 깨매고 발을 들고 탁발 다니는 스님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젊은 비구 대답에 또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신도님 머리를 짧게 깎는 승가의 기회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이 소녀가 깎아머리야 라고 나를 놀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위사카는 손녀와 젊은 비구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때 장로가 들어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신도님? 장로는 일어난 이야기를 다 듣고 젊은 비구를 나무랐다. 비구가 머리와 손톱을 짧게 깎고 발을 들고 탁발 다는 것이 무슨 모욕이냐, 너가 참아라. 장로는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 신도님은 꾸짖지 않고 왜 저만 꾸짖는 것입니까? 비구를 깎아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셨다. 무슨 일인가? 부처님이 물으시자 위사카가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부처님께서 젊은 비구가 수다원을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였다. 이 젊은 비구를 죽고 씌워야겠다. 부처님께서 위사카에게 말했다. 그러나 위사카여, 그대의 손녀가 나의 제자들이 단지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닌다고 해서 깎아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젊은 비구는 부처님이 자신을 두둔하자 자세 즉시 일어나 공손하게 합장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만이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저희 은산 스님도 신도님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가 정말 나무랍니다. 이제 간단한 건데 사실은 신도가 스님이 깎아머리라고 이렇게 놀리고 이런 데 대해서 아마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젊은 비구가. 그래서 참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아이가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웃고 말지 그걸 왜 따지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계시니까 한번 보죠. 부처님께서 젊은 비구가 마음의 조화를 찾는 것을 아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남을 조롱하는 것 저열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은 결코 저열한 마음가짐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부주의하게 앉아있는 것은 더욱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낮고 하찮은 것을 즐기지 말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살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갖지 말고 세계를 키우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개송 그때 젊은 비구는 수도왕가를 정치했다. 자, 여기 이제 주를 한번 보죠. 196주에 보면은 세계를 키우는 자, 여기서 세계는 오치운을 말한다. 세계를 키운다는 말은 마음이 대상이 흔들리며 가래와 집착으로 분내 망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사가 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세계는 오치온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치온을 잘 보면요 그 이유를 이 세계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네. 이 이제 오온이거든요. 이 오온을 집착하게 되면은 여기에 치자가 들어갑니다. 이 집착한다는 오치온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게 집착하면 요거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러면 몸도 되죠. 몸도 물질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정신이에요. 정신 당연히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감수작용을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일으키니까 표상작용입니다. 행은 업이니까 이거는 형성작용이에요. 식은 이제 판단에게 판단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것이 이제 사람이죠. 네. 몸과 마음이 결합된 이 사람이에요. 그럼 요 물질은 뭘까? 요거는 환경이 되겠죠, 환경. 우리가 살려면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요까지 다 합하면은 뭐가 되죠?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온은 우주 그냥 오온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오온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오온에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저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세계를 키우는 자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오온을 키운다고 하는 거죠. 오온은 어떻게 해서 키워지느냐 하면 간단해요. 대상에 반응을 하면서 오온이 커가는, 세계가 커져가는 거죠.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아베가 한국을 자극했죠. 경제 보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강제징용도 그걸 당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커지는 거야. 단결하게 되고. 아베는 어쨌든 한국이 통일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경제력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일본 해일학하는 게 있는데, 그 일본 해일학하는 게 이제
일본을 움직이는데 그 수장이 아베예요. 아베가 이제 아베가 하고 있는 게 역사 수정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게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끝까지 거의 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아베가 자꾸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한국을 별볼 없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석탄했죠. 그리고 히로시마 그게 뭐 원자 폭탄 터졌을 때 그 전부 다 그 한국 사람 나와 다 청소 다 하고 그래가 그게 이 방사능 오염이 되고 수만 명이 죽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철도, 집 이런 거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 해줬어요. 일본이 적어도는 한국 사람들은 노예를 부려먹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걸 생각하면 아베가 취한 행동은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일본 안에 있는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아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개인이 청구권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걸 청구해야 되는 거고, 보상받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걸 어거지 쓰고 이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들은 중국의 징용공한 때 징용 당한 사람에게 중국 사람들이 다 배상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배상을 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6년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쟤네들이요. 나쁜 놈들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일본이 한국을 자극을 하니까 한국이 단결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거 인간이라 하는 거는 자극을 받으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어떤 식으로 커지느냐? 치할 치자가 들었죠. 집착. 집착하는 힘이 커지 오치원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키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계속 상대의 힘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분기댕청한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불매운동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지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뭘 지적했는가 하면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남을 조롱하는 것은 저열한 마음가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기가 그냥 스님을 깎아머리라고 놀리니까, 그 깎아머리라는 소리 듣고 이제 이 젊은 스님 분개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깎아머리라고 놀리는 이 젊은 아이는, 손녀죠. 네. 손녀 놀리는 것은 그게 하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조롱받는 것도 이제 더러운 느낌을 받았겠죠. 기분 나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비가 붙은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명상을 강의해달라고 한 단체가 있어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전번에. 올라갔을 때, 그네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여기 와서 명상을 배우려는 이유가 어딨냐고 물으니까, 그 단체에서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안에 명상이 들었더라. 그래서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래요. 그럼 거기에서 명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느끼는 것을 명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소리도 깜짝 놀랐는데,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그 느끼는 것을 명상이다.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배근을 하면은 느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즐거운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즐거운 느낌은 탐욕으로 가고,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덤덤한 느낌은 무지를 일으켜요. 그러면 자연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좋은 느낌을 추구하게 되는데, 좋은 느낌은 탐욕으로 가는 거죠. 그건 명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이 A는 즐거운 느낌을 일으킨 거고, 스님은 불쾌한 느낌을 일으킨 거거든. 싫은 느낌. 그래서 이 손녀하고 젊은 비유가 서로가 싸우는 내용은 결국 느낌 때문에 싸운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고개를 딱 잡고 딱 마음을 쳐준 그런 거죠. 낳고 하자는 것을 즐기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의 깎아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낮추는 걸 얘기하잖아요. 상대를 알고 보면은 손녀가 뭐 어리니까 뭘 알겠어 스님을 스님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낮추는 거죠. 스님이 거기에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 낳고 하자는 것을 즐기지 말고 멋대로 방일하게 살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갖지 말고 세계를 키우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각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감각은 염채경에 보면은 감각을 관찰하라. 어떤 식으로 무상하게 변화를 관찰하라 하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좋은 감각이든 싫은 감각이든 무슨 놈은 감각이든 감각이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즐거운 감각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은 감각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무덤덤한 감각도 취하려는 마음을 안 갖죠. 그러면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 관찰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 귀에 들리는 건 청각적인 감각, 코로 냄새는 후각적인 감각, 맛은 미각적인 감각, 촉각은 접촉에서 오는 촉각적인 감각이죠. 이런 감각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무상 관찰을 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수토탄나 왕의 깨달음. 부처님 아버지죠. 네. 부처님께서 니고로다 라마에 계실 때 당신의 아버지 수토탄나 왕과 관련해서 개송 168과 169권을 쓰라셨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맨 처음 유행으로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 와뚜를 방문했다. 이 아마 12년 만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자, 부처님께서 도착하시자 부왕이신 수토탄나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삭가 친족들이 마중을 나와 환영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거만함과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 신통으로 공중에 보배 경행들을 만들고 앞뒤로 경영하면서 법문하셨다. 그저 왕부도 모든 친척들까지 진실한 믿음을 일으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자, 이 자만심이라든지 거만함을 깨뜨린다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거 간단해요. 성인은 고향을 방문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마조 선사가 그렇게 유명해도 자기 고향집을 방문하니까 그 마을에서 아이고 마시집 아들이 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성인을 몰라보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만함과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신통으로 이제 이 공중에 이 경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법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물에서 이 사람들을 나는 왕이다, 나는 귀족이다,
이런 생각을 꺾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부터 모든 친척들과 진실한 믿음이 일어나 부처님께 삼비를 올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수나이가 쏟아져 죽고 싶은 사람은 죽고 싶지 않는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죽고 죽고 싶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 뭐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적고락 하는 말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것이 모인 대중들이 희유한 일이라고 수고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위산 따라 자탁가를 얘기해 주셨다. 친척들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사람도 다음날 자기 집으로 공양청을 하지 않았다. 왕도 나의 아들은 내 집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정양청을 하지 않고 궁으로 돌아갔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과 비구들이 응당 궁중에 와서 공양하리라 생각하고 죽을거리고 이맘에 비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과 의자를 준비했다. 다음날 부처님이 탁발하러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역대 부처님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숙고해 보셨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아버지 성을 방문했을 때 곧장 가주집으로 가셨는가 아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차례대로 탁발하였는가. 부처님께서 역대 부처님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탁발했다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집부터 탁발을 시작하였다. 주민들이 이 일을 즉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궁에서 달려 나와 우매무시를 단죄한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아들이여 왜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그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지처럼 탁발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대가 한강 가마를 타고 탁발한다 해도 울리지 않을 텐데 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탁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한날의 태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왕은 생각하는 거죠. 대왕이여 저는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희 가문의 전통을 따를 뿐입니다. 아들이 우리 왕족 가문에 언제 집집마다 빌어먹으며 살아가는 전통이 있습니까? 대왕이 이것은 당신의 왕족 가문의 전통이 아니고 저희 붓다 가문의 전통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탁발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보셨다. 탁발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면밀하게 마음 챙기며 탁발하라. 이 가르침을 닦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리라. 성실하게 탁발하고 탁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 가르침을 닦는 이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행복하리라. 저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이 말은 용어는 잘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알아차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을 챙긴다 하는 거는요 대상을 마음이 챙기는지 또는 자기 대상의 반응은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건지 불분명해요. 마음 챙긴 말 자체가. 그리고 이제 챙긴다 하는 말 자체가 안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판단하는 판단 작용이 없어요. 챙긴다는 말 자체에 비판 기능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얘기하자면 설사 쓴다 하더라도 대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챙긴다 하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가는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샤띠락 하는 말을 마음 챙김을 번역하면 안 되고 샤띠를 한문대로 정념으로 번역해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염카는 기억하다, 대상을 즉각 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염이 맞는 겁니다. 요즘 번역은 알아차림이에요. 대상을 알아차린다 하는 무상을 알아차리고 고를 알아차리고 무아를 알아차린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은 판단 기능과 비판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챙긴다는 말은 마음 챙긴다 하는 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잘못된 번역의 용어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탁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탁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탁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탁발하는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한다는 거죠. 밥을 불고 있거나 밥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음식 향기를 맡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아차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탁발이 하나 수행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다 가문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주 멋진 말이에요. 왜 그런 거에서 이 수토다나 왕을 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세 번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통찰지를 개발한 500명의 비구.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기원정사입니다. 통찰의 지혜를 얻은 500명의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170번을 써하셨다.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에 매진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열심히 정견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부처님께 가서 우리의 성향에 더 적합한 수행 주제를 받아야겠다. 비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타완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구들은 가는 길에 아시랑이를 보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해 특별한 지혜를 얻었다. 비구들이 사원 경내에 들어서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구들은 비를 맞으며 서서 비가 떨어지면서 생겨난 물거품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지랑이를 보고 지혜를 얻었죠. 그래 또 하나는 이제 물거품 보고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가 그 입보리 행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 같고 아침 이슬을 같고 이런 뭐뭐 같다 얘기를 하면서 그는 변하는 거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똑같이 여기도 아지랑이와 물거품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변하는 거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 이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찰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관찰해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통찰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구들은 이 생각에 즉시 마음을 집중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깐다쿠대에 앉아 계시면서 강매의 모습을 나타내고 마치 비구들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서서 개성을 읊으셨다. 세상을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중국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개성 끝에 500명의 비구단 순자리에서 모두 아랑가를 성취했다. 너무 멋진 내용이죠. 이 세상은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는 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온은 실체가 없다. 즉 이 세계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명상 포럼 때 그 한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AI에 대해서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열반을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거사가 찾아가 재차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현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열반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에 의해서 현상에 대한 조연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를 낳는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서 열반을 얻죠. 열반의 세계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상을 통해서 고를 통해서 무아를 통해서 어떤 현상도 실체가 없어요.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연해진 지혜가 생겨서 현상에 끄달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AI들은 이 열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AI는 모든 기능을 중지시켜야 돼요. 움직임이 없는 게 열반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AI가 딱 중지되면은, 그런데 AI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기능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마음이 멈췄다 해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AI하고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님에게, 젊은 스님에게 저승사자와 스님 오늘 가는 날이니 갑시다 하니까 이 스님이 내가 스님들 시공하다가 수행을 못했으니까 내가 한 3일 정도 수행하고 가겠습니다. 3일 뒤에 그 저승사자가 왔을 때 이 스님은 못 잡아갔다. 왜? 그 스님 마음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죽음의 왕도, 염라대 왕도 그를 보지 못하요. 그니 마음에 흔적이 없으니 못 보는 거죠. 당연히. 그 남전 스님은 저녁에 어떤 말이 들었으니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큰 스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남전 스님이 깜짝 놀랐어. 제가 오늘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 전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남전 큰 스님 오시면 잘 모시라고 그랬다. 그 남전 스님이 뭐라 해요? 하자는 신인에게 내 마음을 들키다니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열반을 얻었다면 마음의 흔적이 없을 건데 열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남전 스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대의삼장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타너 스님 책이 보면 나옵니다. 얘도 황제가 해천국사에게 쫑꼬를 주는 거야. 아, 이 대의삼장은 저렇게 대단하고 대단한데 스님 그런 능력도 없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해천국사 찾아가요. 찾아가 당신이 그렇게 신통방통하다며 내가 어디는 줄 압니까? 아니 일부의 국사가 어떻게 남녀가 물놀이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느냐고. 좀 안 해.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어째 일부의 국사가 저기 산에 원숭이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못 찾았어. 그 아무리 해천국사의 마음을 찾아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가 버리니까 못 찾지. 산매도 그냥 산매가 아니죠. 열반을 이제 어떻게 이 깨달으신 분은 바로 열반을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 삼장법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도인을 몰라 뵙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도인들은 새 눈에 구린 눈동자, 새로 만든 눈에 구린 눈동자를 뒀다. 그 말은 대상의 마음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물거품 같고 이 세상은 마치 아제네 같이 실체가 없는데 소유할 게 뭐가 있느냐, 집착할 게 뭐가 있느냐. 애초 자체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게야. 그러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염라대왕이 잡으러 올 수 있겠느냐. 마음이라 하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생로병사가 하기 때문에 염라대왕에게 붙들릴 수 있는 거고 그러는데 마음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붙들리겠어. 그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자, 네 번째 얘기로 가겠습니다. 510페이지 네 번째, 무의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아비야 왕자. 부처님께서 웰완다에 계실 때 아바야 왕자와 관련해서 개성 171번을 쓰셨다. 아바야 왕자가 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개선하였다. 부왕이 빈비사라 왕이 기분이 급조하여 왕자에게 중간 노리손질에 뛰어난 무의를 보내 시중 돌게하고 일주일 동안 왕국의 통치권을 물려주었다. 일주일 동안 왕자는 궁을 떠나지 않고 왕의 화려한 영광을 누렸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강으로 가서 목욕하고 산따띠 장관처럼 연회석에 들어가 앉아 무희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있다. 이때 춤추고 노래하던 무희가 갑자기 아랫배에서 칼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죽어버렸다. 아베 왕자는 무희 죽음을 보고 큰 슬픔을 느끼고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을 생각했다. 부처님 말이 나의 슬픔을 깔아앉혀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는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슬픔을 깔아앉혀 주십시오. 왕자여, 시작을 알 수 없는 끝없는 윤회 속에서 무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적도 끝이 없고, 그냥 죽는 것이 죽음이 끝이 없다 이게요. 그대가 그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끝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 본문은 그의 슬픔이 어느 정도 깔아앉았다는 걸 알고 말씀드렸다. 왕자여, 슬퍼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스스로 슬픔의 파도 속으로 빠져든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 위에 개성을 엎으셨다. 자, 보아라. 왕실 마차와 같이 화려한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 빠져 부둥거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착하지 않네. 왜 집착하지 않을까요? 무상하기 때문에. 무의가 갑자기 마치 칼이 찌는 통증을 느껴 죽어버리듯이 이 모든 것들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영경 스님이 저기에 되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 얘기인데 그 얘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들어보면 공통되어 있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성토를 하니까 차를 줬대. 차를 맛이 좀 진정이 되니까 차 맛이 어떻냐? 변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 그 여자하고 눈물을 뚝 그쳤다는 거야. 그 남자가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지. 마음을 변하는 거야. 자기를 영원히 살아해줄 것 같았지만은 모든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변해. 모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변한다고 알면은 소유관념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집착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명상을 좀 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허리 쭉 척추는 곧게 쉬우십시오. 시선을 곧게 잠시 두고 자, 눈을 감고 가슴이 하얀 요꽃봉에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거 상상하십시오. 한 10여 cm 이상 쭉 위로 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자, 지혜 보살인 문수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미소를 띠고 앉아있습니다. 손에는 여의락하는 걸 들고 있습니다. 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물건이죠. 자, 보관에서 보관에는 반야경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흘러내리면서 글자가 물로 바뀝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폭포수같이 쭉 내려서 머리를 쭉 젖어주는 걸 상상합니다. 반야경은 바로 공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이슬을 같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물로 바뀌어서 몸으로 쭉 흡수된다고 상상하십시오. 쭉 흘러내리고 온몸을 적신다고 상상하십시오. 손과 발끝 흘러내린다고 상상하시고 그러면서 몸을 그냥 지켜보기도 하십시오.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지켜보면은 꿈 같고 환영과 같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5번째 얘기 공부합시다. 512페이지 5번째 이야기 하루 종일 청소하는
삼문자니 비구.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삼문자니 비구와 관련해서 개성 172번을 쓰라셨다. 삼문자니 비구는 하루 종일 청소만 했다. 아침이든 오후든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청소를 했다. 어느 날 그는 빗자를 들고 내왔다. 장로가 머무는 방으로 갔다. 그는 장로가 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언짢았다. 이 지독한 계려병이는 신시민의 신도가 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돌아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앉아있구나. 류아타 장로가 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읽는 게 이제 타심통이죠. 진정한 출가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려고 그를 불렀다. 스님,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 무슨 일입니까, 장로님?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에 깨우시오. 삼문자의 비구가 목욕하고 돌아와서 제따 왔나? 장로가 공술에 앉자. 장로는 이렇게 훈계했다. 스님, 비구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갔다 와서 밤의 수행처나 낮의 수행처에서 가부를 들고 앉아 몸의 32가지 부분상을 관찰하며 몸이 무상하다는 관념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청정 도론에 보면 몸의 32가지 부분을 전부 다 명칭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몸의 32부분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게 하는데, 이것이 요즘 이제 외국에서 보디 스캔이라는 쪽으로 발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32부분을 관찰한다 하는 건 무상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 저녁에 일어나 다시 방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수행에 매진해야지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라면 차라리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낫습니다. 산무자리에 비구는 장로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충실히 따라 얼마 후에 아랑카에 도달했다. 그 후 사원 곳곳에 서리가 쌓이기 시작해도 치우는 사람이 없자 비구들은 산무자리 비구에 찾아가 물어 말했다. 스님, 사원 곳곳에 서리가 가득 찼는데 왜 치우지 않는 것입니까? 존자님들이시여, 제가 주의 깊게 마음 챙기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루 종일 청소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이 위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알아차림을 바꾸라고 그랬죠. 마음 챙김이란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예.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보고했다. 이 비구는 아랑가를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의 말에 대답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 사무자니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예전에 나의 아들은 방일하게 마음 챙기지 않고 산만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청소하며 지냈지만 지금은 도가의 행복을 즐기며 평화롭게 하루를 보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지난날 부지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며 사는 사람, 그가 이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맞다. 멋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행을 늘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면 물이 적고 접시를 만지고 밥그릇을 만질 때 접촉되는 감각을 알아차려보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걸어갈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는 얘가 말을 한다고 알아차려야 되고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초경이고 뭐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안다. 앉으면 앉은 줄 안다.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긴 줄 알고 욕심 사라지면 욕심 사라진 줄 안다. 이랬어요. 이때 안다 하는 말은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샤티를 갖다가 한역경전에서는 안다 알모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면 그건 알미란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써서는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제법 많이 했죠? 6개나 했어요. 5개나 했구나. 질문 없습니까? 아이, 섭섭해. 네. 질문이 없습니까?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물며 중생의 고통 옵션자로 남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